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백중절 또는 오란분절이라고도 하죠. 이 오란분 아시죠? 이게 고통스러운 상태,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런 뜻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육도 중에 삼선도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편안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사막도는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세계. 이걸 합해서 이제 육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백중절은 잘 아시겠지만 불설 우란분경에 목건연존자, 공연존자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여쭈어서 부처님께서 힌트를 주셨죠. 백중절에 100번의 스님, 100가지 음식. 그러니까 여기서 100자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숫자 100자가 아니고 엄청 많이, 이런 뜻이죠. 많은 스님과 많은 음식, 많은 것을 모아서 영가를 위해서 제를 지내면 영가가 지옥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 한 영가가 아니라 지옥문이 열려서 모든 영가, 모든 사막도의 중생이 빠져나온다. 천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팔천도의 근원적인 얘기죠. 오늘은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천도 되는 그런 날인데, 문제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믿죠? 네? 아주 대답해. 영혼, 영가가 있는가요? 긴가민가 하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잘 믿을 수는 없고, 안 믿자니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영혼이 뭘까요? 누가 봤다고 그랬어? 어디서 봤대요? 네? 법학루에서. 아, 진짜요? 뭐라 하던가요? 눈사람처럼. 그런 영감 처음 보는데. 자, 영혼은 또는 영가, 귀신, 잡귀, 부천, 이렇게 굉장히 개념들이 많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영혼이란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자면, 영혼은 즉 정입니다. 정덩어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생을 뭐라고 그래요? 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정. 이 유정은 정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그러고, 유정이기 때문에 중생이다. 예, 부처님은 정이 없어요. 불보살님은 다만 자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은 인과를 낳아요. 인과. 무슨 얘기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정이 생기면 다른
결혼정이 또 생겨. 동시에. 그러니까 태어나는 정이 생기면 죽는 정이 생겨요. 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면 또 즐거운 정이, 행복의 정이 생기면 불행의 정이 생겨요. 불행의 정이 생겨요. 요걸 이제 사생고피생, 사유고피유라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하나가 생기면 동시에 하나가 생긴다. 인과적으로, 업보적으로, 그게 과보적으로 당연히 그렇다. 잘생긴 사람이라고 딱 규정이 되면 못생긴 사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쁨, 사랑이라고 하면 뭐가 생겨요? 증오가 생겨요. 쭉도록 사랑하다가 사랑이 잘 안 되면 증오로 바뀌거든. 그래서 하나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하나가 생긴다. 요것을 식이라고, 식, 의식, 그러니까 육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6가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눈에서 생기는 정이 있고, 귀에서 생기는 정이 있고, 코에서 생기는, 냄새에서 생기는 정이 있고, 맛에서 생기는 정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맛있고, 어떤 거는 쓰고, 맛없고, 그렇죠? 요 2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요것을 정이라고 해요. 정. 좋은 정, 싫은 정, 미운 정, 고운 정, 이쁜 정, 미운 정, 그래서 요걸 정이라고 그러고, 요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요걸 윤회라고 그래. 윤회. 요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윤회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 인생난방이라고 정말 어려워요. 물론 인생난방이고 불법난방이고, 또 불법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고, 불법 만났다 해서 부처되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러나 그래도 비교적 부처가 되기 가장 좋은 조건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부처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죽을 때까지 욕심만 부리다가 죽어버리면 그때는 요 정덩어리가, 요 식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요. 요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물리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몸덩어리가 있잖아요. 이 몸덩어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인연연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이 된 것 뿐이에요. 요거는 생로병사 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사라지고. 그래서 이 몸은 가짜 몸이에요. 가짜 나요. 가짜. 그냥 인연 따라서 유유상종돼 가지고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정과 나의 정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유유상종돼 가지고 그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끼리끼리 모이는 중에 가장 자기 정과 가장 비슷한 정을 가진 게 부모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은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식이나 모양이나 정이나 이게 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 몸뚱아리 모양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정이. 그래서 부모 자식 시간에 가장 기쁨을 느끼면서도 가장 슬픔을 느끼고, 가장 행복을, 부모 자식 사이에 가장 행복을 느끼면서도 가장 불행을 느끼는 게 그게 부모 자식이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정덩어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덩어리. 그럼 이제 이 몸은 이제 인연에 따라서 이제 이제 4대로,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쁘다, 밉다. 이게 이제 정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이 물은 물이다고 하듯이 그냥 사는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 산은 잘생긴 산. 그러면 못생긴 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나의 정을 부여하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갈라지게 되죠.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 분별. 예. 그때부터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게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지위나 직업이나 또는 뭐 살아가는 모습들은 각양각색이잖아요. 근데 지위가 높다, 뭐 돈이 많다, 부자다, 거지다, 또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은 인연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잘생겨서 업이 좋아지느냐, 돈이 많아서 업이 좋아지느냐, 또는 뭐 지위가 높아서 업이 좋아지느냐, 이거 착각이라니까요. 착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불자들이라. 부처님 말씀을 안 들어. 잘 안 들어. 듣는 척하고 잘 안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맨날 이제 우리가 오늘 천도 백중제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잘 되는 게 뭐예요? 예. 사고 없이 고통 없이 행복한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이 이제 잘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욕심 없이 그렇게 잘 되기만 발언을 하면은 그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이제 자꾸 이제 욕심이 붙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1000만 원을 벌었어. 1억 벌게 해주세요. 자꾸 이제 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은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렇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그 욕심 부릴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림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만족을 느낀다. 그렇게 되면 아까 뭐가 생긴다 그랬죠? 사생고 피생, 사교.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의 양만큼 슬픔이 생기고 행복의 양만큼 불행이 생기고 즐거움의 양만큼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요게 업의 총량이라고 해요. 업의 총량. 이걸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업은 반드시 과부를 낳는다. 그걸 업보 또는 업과라 그러잖아요. 인과라 그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요것을 모르면 자꾸 이제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좋다 나빴다 좋다 나빴다. 지옥 갔다가 천상 갔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또 뭐 아기로 태어나고 또 아기로 태어났다가 또 뭐 수라로 태어나기도 하고 막 이게 6가지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내 마음도 하루를 생각해보면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가만 생각해보면 비교적 그 하루는 좋은 하루도 있을 거지만 또 굉장히 불편한 하루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 중에서도 오전에는 좋았다가 오후에 나쁜 하루도 있고 오전에 나빴다가 오후에 또 좋은 하루도 있고 1시간을 죽어도 금방 웃을 일이 있었다가 금방 눈물 흘릴 일이 또 생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 육도가
내 마음이 일체유심조라고 내 마음이 이제 만드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천도를 지내고 백중을 지내는 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것도 내 말도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영가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영가들도 지금 좋고 나쁘고 막 슬프고 기쁘고 그러거든요. 영가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막도에 가 있는 영가들이 굉장히 그 인과 과보로 인해서, 자기 업보로 인해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막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가들에게 지금의 이 내용을 가르쳐 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네? 뭔가 좀 깨달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과거, 지금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과거의 전생에 내가 그만큼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을 너무 많이 부렸구나. 그 과거로 내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참회를 해요. 참회가 되면 참회들은 알죠? 참회가 되면 그 즉시 마음을 억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 있죠. 마음을 스스로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받을 거 받고 있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억울함 이런 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즉시 마음이 편해져.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는 내가 욕심,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즉시 마음이 편해지면서 지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지옥을 벗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지옥에 있는 모든 종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때는 이제 방화착도 되고 뭐 요즘 내가 보급하고 있는 선명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다 이 고통 또한 지나가리라. 예? 헬패스 하리라. 그런 선명상도 하고 내가 지금 억울한 마음, 굉장히 분한 마음 이것을 표출하지 않고 내가 멈춰야 되겠다. 우선 멈춤에 그 선명상도 하고 되고 다 모든 것이 또 지나가리라 또 마음을 놓는 그러한 방화착 명상도 되고 영가도 이제 그렇게 선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 천상으로 바뀐다. 그게 바로 천도라고 하고, 그것을 많은 스님과 많은 그 음식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서 음식 마련하고 이렇게 공양물을 마련하고 불전을 내고 기도금을 내고 하는 것들이 그게 모두가 보시잖아요. 보시. 예. 그 보시를 하면 보시도 이제 법보시도 있고 또 재보시, 예? 재물로 보시하는 재보시도 있고 그리고 영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보시도 그 무예시라고 그래. 예? 상대방이 불안한 마음, 겁을 없애주는 그러한 보시를 무예시라고 요 삼시가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영가도 위로를 해주고 영가도 편안하게 해주고 나도 재보시, 법보시를 통해서 나의 업장도 사라지게 하고 영가들의 업장도 사라지게 하고 업장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업의 고통의 업을 없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 걱정스러운 마음, 근심, 걱정, 우비, 고뇌,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사라지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업장 소멸을 해주면 보시를 통해서 업장 소멸이 사라지면 고통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고통의 양이 줄어들면 동시에 뭐가 생겨?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성취가 된다. 내가 꼭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조금 고급지게 보시야. 그래서 내가 6관하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우선 보시 보시는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줬다 뺏지 말고 아깝다 하지 말고. 그게 보시 아니에요. 그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거든. 예, 내가 보시했다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없이 보시하는 게 진짜 큰 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받아야 할 고통, 괴로움, 요 고업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고통을 안 받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백중의 의미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서 영가를 어떻게 천도해야 되고 영가를 천도함과 동시에 나의 업장도 사라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자리비타라고 그래. 나도 이익 보고 상대도 이익 보고. 예. 요게 이제 요새 최첨단 과학의 이론이 뭐냐 하면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런 텔레비, 위성, 이 드론, 이 전부 다 이게 양자역학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양자역학 두 가지 이론이 있어.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중첩 현상이라고,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물질이다 아니다 입자다 아니다, 이제 내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알갱이라도 하나 생기면, 아까 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정이 하나 생기면 저런 정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물질도 요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요. 예. 알갱이가 생기면 다른 알갱이가 생겨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양자, 음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소위 반도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의 알갱이가 생기면 부딪혀. 근데 마음의 알갱이가 아니고, 요즘 중첩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알갱이가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인슈타인까지는 그게 있었어요, 그 이론이.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모르는 그 이론이 요즘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파동이라고 해요. 파동은 알갱이가 아니에요. 입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알갱이면 아까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정이 생기면 정끼리 부딪혀. 기쁜 정과 미운 정이 부딪히. 또 괴로운 정과 즐거운 정이 부딪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육도연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딪히는 정 말고 그 파동, 부딪히지 않는 정, 그게 자비심이에요. 무해자재라고 그래. 걸림없다. 그걸 요즘 양자역학 최첨단 과학이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제 불교를 이제 현대 최첨단 과학이 이제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맨날 그 연구를 하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과 똑같아요. 예,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라는 게 현대 최첨단 물리학에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불교를 이제부터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예. 눈이 개심치게 한 거 보니, 이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정이 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이 없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즉시 마음을 놓고, 그 즉시 지나가고, 그래서 마음을 항상 평상심이라고 그래. 편안하게 가져라. 그래야 업이 안 생긴다. 업이 안 생겨. 있는 그대로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업이 발생했구나. 상대방이 막 욕을 하고 막 한마디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저게 뭐야? 저 미친놈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업이 지금 발동하고 있구나. 예? 그 고업, 괴로운 업이 지금 괴로우니까 저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버려요. 그리고 본인도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생각은 성질을 안 부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 감정이 안 그러잖아요. 이 감정 덩어리가 업이고 업식이라 그러고 업장이라 그러고 요게 바로 귀신 영혼인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몸은 다 이제 시간이 돼서 생로병사 성주계공에서 사라지면 그 업만 남아. 그 업식만 남아. 그 업식이 이제 업식에 따라서 그 감정의 그 삼독심의 크기에 따라서 사막도에 가느냐 삼선도에 가느냐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사막도에 가면 지옥왕이 축생에 떨어지잖아요. 지옥 뭐 관설지옥 저 한빙지옥 별별 지옥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의 양만큼 지옥이 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악이죠. 욕심 많은 사람 중에는 이제 아직도 뭘 자꾸 채우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악에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이 뭘 몰라가지고 그냥 막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런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인데 짐승도 뭔 짐승이 될란지는 뭐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여기 짐승 될 만한 사람이 꽤 안 보이네. 그러니까 대관에서 이 귀신도 보고 이 도량이 참 좋은 도량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보니까 사막도에 떨어질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좀 더 삼성도도 천상 인간 수라도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완전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곳은 보살이 되어야 되고요. 예, 또 부처가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이제 생사가 해탈이 되고, 생사가 해탈되는 게 업장소멸이에요. 그게 무예자재가 되고, 그게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기도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육바람의 행을 자꾸 더 해야 돼요. 옷이, 시계, 인욕행이 아까 내가 이제 지나가리라 셀테스 그 선명상 그게 인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멈추지 말고 노력하는 게 바로 정진입니다. 요 네 가지만 하다 보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그러한 그 선정의 길로 들어가요. 그 선명상 이래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상심이 그게 평상심시도라 그랬듯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이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의연하게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지혜가 생겨. 저절로 지혜가 생겨서 내가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또 이웃한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저절로 나와요. 그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육바람일 행이고, 육바람일 행이 저절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거를 노력해서 그 보살의 행을, 바람일 행을 따라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삶이 편안해진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오히려 업이 더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못마땅 하더라도 그걸 조금 참고 그걸 또 의연하게 그거를 또 버티고 견디다 보면 그 업의 시간이 딱 지나가면 그 고업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예? 그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업이 점점 줄다가 나중에 완전히 업이 없어지는 걸 업장소멸,
그리고 그걸 해탈, 니르바나 열반, 피안, 뭐 성불, 견성,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유자재. 내가 뭐 하고 싶은 그조차도 없어. 저절로 다 돼버리니까요. 완전 무결하게. 그래서 오늘 백중 맨날 하는 얘기지만 백중설을 계기로 해서 이게 회양이 아니고 이제 백중제는 회양을 하겠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선명 육바람행을 제대로 좀 하는 그 입제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선명상 마음을 스스로 마음을 잘 이렇게 가다듬는 업을 자꾸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고요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고? 다 돼가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얘기했나? 어떤 선생님하고 제자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었어. 스님은 죽으면 뭐 당연히 극락가시겠죠? 아니야, 난 지옥 갈 거야. 선생님이 왜 지옥 가십니까? 내가 지옥을 가야 미래를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뭐 천상 지옥이 뭐 따로 없으니까요. 그 걔는 반드시 지옥 갈 거야. 그래서 선생님께서 죄를 보려면 지옥을 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옛날 또 그 뭡니까 당나라 때 그 저기 배휴라는 정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영의정에 해당되는 배휴라는 아주 높은 교수를 가진 분이 대단히 큰 글자입니다. 스님 못지않은 그런 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동생이 있었어.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을 어릴 때 잊어버린 거야.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정승이 되다 보니까 동생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으로 동생을 이제 찾으러 이제 한 번씩 배회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 배를 탔어. 뗏목을 딱 탔는데, 저는 뱃사공이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우통을 벗고 이제 배를 이렇게 노를 젓는데, 딱 보니까 등짝이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짝이. 그러니까 어릴 때 불이 나가지고 둘이 등짝이 붙어버렸대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떼고 나니까 그 흉터가 상처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둘이 붙었다 떼있으니까 거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뱃사공 보고 너 혹시 이름이 배탁이야? 배탁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랬어. 그러면 나는 배우고 너는 배탁이고, 아니 내 동생 같은데? 그러니까 배탁이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그러면 내가 정성으로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찾아오고 나를 왜 모른 척 하느냐? 그랬더니 배탁이 하는 말이, 형님은 형님 업으로 살아가고 나는 내 업으로 살아가는데 굳이 찾으면 못하죠. 그 말이 모르죠? 그거 알고 다 그러시나? 아까 말한 자기 업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나쁜 업은 받아야 돼요. 좋은 업도 물론 받게 되겠지만 그 업이 형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업, 자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 업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 업이 소멸이 돼야 자식, 가족 업도 이렇게 좋은 업으로 영향을 미치지, 본인 업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나는 내 허물은 그대로
자식을 놔두고 남 탓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부모의 업을 바꿔야 돼요. 부모의 업을 어떻게 바꾸냐? 아까 말씀드린 육바라밀 행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방앗아가는 선명상을 통해서 내가 바뀌면 자식이나 부모의 업도 덩달아 좋아진다. 그 말인지 아시죠? 예.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